10장 6절.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이 생활하는 방편을 보면은 모범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함부로 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근검하고 전략해가지고 그렇게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무엇이든지 과학의 이치에 맞춰 가지고 그 이치대로 그렇게 해서 손해보지 않고 또 모든 것을 잘 하려고 그렇게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검 전략하는 생활 방편도 참 좋고 또 과학적으로 과학에 맞게 물리에 맞게 그렇게 생활 방편하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이 방편,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편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은 근검 전략 또 과학적인 물리적인 그런 방편을 넘어서 초 인간의 모든 기적으로만 그렇게 우리가 신앙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그 애굽 나라에서 해방될 때도 어떤 다른 그런 세상적인 방편으로 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10가지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나라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에서 해방되어서 예수 믿는 이것도 기적입니다. 기적이 아니면은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의 역사가 아니면은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해방 자유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죄와 마귀와 사망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그 생활을 할 때도 보면은 그게 뭐 농토도 없습니다. 농사 지을 그런 계열도 없고 비도 없고 아무런 그런 농기계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적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이 농사 짓지 않고 길쌈하지 않아도 먹고 또 이렇게 입고 살 수 있게 된 것은 전적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는 이런 세상 사람들이 쓰는 그런 생활 방편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활해서는 안 된다. 전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뭘로 주었댔습니까? 그걸로 주었댔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들이 그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그 사망에서 어떻게 40년을 살았는가? 전적, 자,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기적으로 살아온 것을 우리에게 거울이라는 것은 자기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거울이 되겠습니다. 비추는 겁니다. 우리의 거울로 삼으라고 기록해 주셨다. 말살 당한 너희에게 거울로 주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의 생활 방편은 믿지 않은 사람이 생활하는 방편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 전적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 능력으로만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생활 방편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는 하나님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축복이라지요. 하나님 축복. 그래서 믿는 성도는 하나님 축복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자기들이 복으로 살았습니까? 하나님 축복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이 세상의 모든 생활은 생존 경쟁의 시대입니다. 어디든지 이 세계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학교에 가도 그렇고 업을 해도 그렇고 장사를 해도 그렇고 뭘 했든지 다 생존 경쟁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투쟁 없는 곳이 없습니다. 마찰 없는 것이 없습니다. 투쟁과 마찰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 투쟁과 마찰로 그렇게 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성취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악은 악으로 그렇게 해서 이 생활 방편을 쓰고 있는 겁니다. 어떤 때는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방편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악의 방편으로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의 롯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방편을 가지고 살았지만은 일시적으로는 잘 되었지만은 결과는 완전히 망한 사람이 롯입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은 세상 방편을 쓰지 않고 하나님 주신 방편을 썼지요. 그 방편이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롯은 하나님 축복보다도 이 세상의 눈에 이 세상의 그런 보이는 환경이나 이 세상의 그런 복을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그래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사람이 롯이고, 이 아브라함은 이 세상의 어떤 그런 보이는 축복이나 어떤 그런 세상의 것으로 살지 않고 전적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신앙걸음을 걸어갔을 때에 아브라함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성공했고 뿐만 아니라 무궁시기까지도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믿는 성도의 생활 방편은 이 세상 사람들이 근검 전략이나 과학적으로나 악으로 도구로 수단과 방편을 가리지 않는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우리는 전적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우리 믿는 성도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생활 방편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적과 축복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계약을 했지요. 기적과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 계약에 의해서 그 계약대로 하면은 기적도 받을 수 있고 또 뭘 받습니까?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참 사랑에서 아비노 같은 경우도 얼마나 큰 기적을 봤습니까? 그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지만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고기도 상하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몸도 해하지 않냐고. 이제 기적이면 기적 아닙니까? 그 기적이지요. 자, 그런 성경의 기적이 한두 가지입니까? 수없이 많습니까? 수없이 많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그 계약대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적도 주시고 축복도 주신다. 그래서 새 청년은 우상 섬기는 그 일을 하나님이 했습니까? 금한 겁니까? 허용했습니까? 금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상 섬기기를 하나님이 해라 했습니까? 하지 말라 했습니까? 그 새 청년은 우상 섬기는 일이 있을 때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계약대로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계약대로 될 때에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났고 하나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계약은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방편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합시다. 자, 그렇게 할 때 이 기적과 축복을 받는 데는 하나님 계약이야. 하나님 약속, 계약된 그 계약에 의해서 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과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도 한 가지 같이 봅시다. 6절에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이것도 기적과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이런 일이 기적이고 축복 아닌 일이 이게 기적이고 축복 아닐 수가 없잖아요. 천대까지 은혜와 복을 받는 이거는 세상에 이런 일이 없잖아요. 자, 기적과 축복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받은 말씀이 계명 지키는 거, 계명 지키는 이 생활을 하면은 몇 대 얼마까지 복을 받는다 배웠습니까?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천대는 시간적으로는 영원을 말하지요. 우리는 일시를 삽니까? 100년을 삽니까? 영원을 사는 겁니까? 우리가 영원을 사는 겁니다. 영원을. 이 세상에 아무리 참 잘 살아왔자 홍보인 부자가 100년 사도 칩시다. 그 일시요. 무궁세계는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홍보인 부자가 세상에서는 좋았지만 무궁시에 가서는 완전히 실패를 한 겁니다. 완전 실패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완전 실패지요. 그렇기 때문에 천대라는 것은 시간적으로는 영원을 말합니다. 영원토록 복을 받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계명을 지키면은 영원토록 복을 내가 하나님 주시겠다. 약속입니다. 약속 계약입니다. 또 범위적으로는 그 자기를 비롯해가 자기 모든 후손 대대까지 후손 대대에 이 복을 하나님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선조의 그 신앙 그림이 그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신앙 그림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 후손 영원까지 복을 받느냐 복을 받지 못하느냐 그런 것이 달려 있는 겁니다. 그 아말렉 그 족속이 그 참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에 이 후미에서 연약한 들을 잡아가고 또 이렇게 참 이 괴롭힌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그 선조가 그들이 그랬던 게 그 후손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후손이 하나님 키울 대로 키워가지고
사울 왕 때 완전히 다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예. 선조가 이 참 악을 행하느냐 선을 행하느냐, 다시 말해 계명을 지키느냐 계명을 어기느냐 하는 여기에 대해서 후손이 얼마나 영향을 받는다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계명을 지키면은 몇 대까지? 1000대까지 복 받는 이거는 전적 하나님의 기적이요 또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살아야 이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결과에 가서 망하지 않지. 이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아니고서는 홍포기 부자처럼 뭐 세상 끝나면 그만 완전히 실패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 부자치고 이 세상 잘난 사람치고 하나님과 관계없고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 관계없이 살았으면 완전히 뒤에 가면 결과에 가서는 망하는 것밖에 없고 하나님 심판 너무 영원한 멸망받는 것밖에 없지 뭐가 있겠습니까? 계명이 됐죠, 계명. 그래서 계명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타났고 그 말씀이 곧 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66권은 하나님 말씀이요 또 한편으로는 계약이요 계명입니다. 이 신구약 66권을 줄이면은 몇 계명으로? 10가지 계명으로 이렇게 줄일 수 있죠. 곧 이것이 10계명이 곧 하나님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귀하기가 귀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어린아이가 어린 젊은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클 수 있으면 클 수 없습니까? 부모의 사랑이 없으면 그 아이는 클 수 없습니다.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바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고 10계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신구의 성경에 나타났고 신구의 성경이 줄이면은 10가지 계명으로 10계명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10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도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지 말라는 걸 우리가 그걸 하지 말라는 걸 자꾸 하면은 그거 하지 말라는 안 하면은 결국에는 죽고 망하는 겁니다. 어린 아이가 낭떠러지인데 가지 말라는데 자꾸 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고 말입니다. 어린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가난아이가.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죽고 사는 거 뭐가 죽고 살고 유익되고 해야 우리는 잘 모릅니다. 정반대로 알고 있지요. 어두우니까. 우상 섬기면은 잘 된 줄 알고 우상 섬기면은 우리 부모가 우상 섬기 나도 우상 섬기게 되고 제사해야 되고 우상 섬기면은 복을 받는 것이다. 뭐 여러 면으로 우상 섬기는 게 우상 섬기기 자기 좋다고 해가 우상을 섬기고 제사를 지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뭐랬습니까? 우상 섬기면은 너 죽고 망한다. 그러니까 우상을 마지 말아라. 멀리하고 섬기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이게 십계명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나 사람들의 말에 참 쏘갔기 때문에 하라는 것도 하면은 믿음이 안 가가지고 쏘을까 싶어서 짐짓하지 못하고 하지 말라는 것도 쏘가가지고 또 그걸 하지 못하고 그런 것이 우리 속에 있다 그랬지요. 그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에게 그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믿습니까?
절대적으로 우리의 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참 해를 면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면 큰 해를 내가 면하는 것이고, 하라는 걸 하면은 큰 오늘 말씀 기적과 축복을 받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먼저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합시다. 예, 하나님 살아.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기억할 것이 뭐냐면은 이 계명이 이 사랑인 동시에 이 복이라 했어요. 복인데 그 실상이라 했지요. 복의 실상입니다. 이 십계명이 하나님이 사랑인 동시에 또 우리에게는 이 복입니다. 복인데 복의 실상입니다. 복의 실상입니다. 계명이 곧 복의 실상이다. 이 성경 말씀과 이 복의 실상을 우리가 따로따로 떼어서 그렇게 사람은 생각이 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지식이 없거든 사람에게는. 말씀은 말씀이고 복은 복이다. 그래서 그냥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이제 다른 나라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래 해가지고 뭘 복을 받겠다. 뭐 장사를 해가 유익을 보겠다. 그러기 쉽다 그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말씀 계명 생활을 하면은 바로 장사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되는 겁니까? 장사가 잘 되는 복이 되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공부의 그 실력이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계명은 곧 복이다. 복이. 이 계명은 더 좀 속된 말로 하면 더 쉽게 하면 이 계명은 돈이다. 공부다. 성공이다. 뭐 참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실상이니까. 그러니까 이 계명이 우리에게 얼마나 참 귀한 이 십계명인데 우리는 이 참 하지 말라는 것이 많고 이러니까 뭐 이 계명을 무거운 짐으로 그렇게 생각이 쉽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복의 뭐라고요? 실상입니다. 복의 실상. 복의 실상이다. 이 계명이 사랑인 동시에 하나님이 사랑인 동시에 또 우리에게는 복의 실상이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또 붙들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금세 내세에 모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은혜와 축복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축복을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계명이 곧 우리 은혜와 축복의 실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 계명이 은혜와 축복, 복의 실상이다. 이걸 우리 배웠고 또 오늘 새로 배울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계명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 복을 주실 때에 무엇으로 주시느냐? 무엇을 주시냐 하면은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신다 약속했으면은 무슨 복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으로 주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 은혜와 복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와 축복을 줄 때에
다른 방편이 아니고 무엇을 주신다? 말씀으로 하나님 주신다. 앞에하고 좀 연관된 그런 것이지만 그래도 구별은 좀 하면 좋겠습니다. 이 계명은 복의 실상이지요. 맞습니까? 실상인데 이 실상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주실 때에 그것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면은 그 복이 우리에게 실상 우리에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주실 때에 이 말씀으로 주시는데 말씀으로 주실 때에 그 말씀을 자기 깨닫고 그대로 살면은 그것이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그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그런 축복이 되고 복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또 기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뭐랬습니까? 실상이라 그렇게 또 말씀했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은혜는 또 하나다. 하나님께서 현실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지키라, 우상 섬기지 말아라, 주의를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줬으면은 그게 나로 하여금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실상입니다. 은혜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버리면은 뭘 버리는 겁니까? 은혜를 버리는 것이고 복을 버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려는 내가 받을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말씀으로 주실 때에 내가 그 말씀을 내가 그렇게 버리면 아마 은혜와 축복을 버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때에 꼭 뭘로 주신다? 말씀으로 주신다.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지키면은 은혜, 복의 실상을 내가 받는 것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지키면은 그것이 자기에게 은혜가 되고 필요한 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은혜와 축복의 실상이라 그래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에 갑시다. 자,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실상이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와 축복의 실상입니다. 은혜와 복의 실상입니다. 복의 실상.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축복을 뭐로 주십니까? 말씀으로 주신다. 자, 이걸 왜 자꾸 이렇게 증가하냐면은 우리는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따로 또 하나님 축복 따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말씀 지킴으로 축복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말씀 따로 축복 따로 그리 우리가 생각이 쉽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경우에 나에게 어려운 문제를 닥치다 칩시다. 그럼 우리는 그 문제 해결은 따로 하고 하나님 말씀 따로 하라. 어려운 문제가 생기시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말씀은 없고 순전히 자기 생각이나 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방편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을 하는 그런 것은 우리가 잘못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려운 문제를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도 그것을 해결해 주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할 때에 어떻게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해결해 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걸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데 나는 말씀은 생각지 않고 내 생각대로 또 어떤 방편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복을 주시든지 큰 은혜를 주시든지 또 어떤 난제 해결을 해 주시든지 할 때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해당된 말씀을 하나님 주신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내가 잘 받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말씀대로 실행하고 순종하면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한 주간 살다가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교회 올 수 있습니다. 교회 와서 이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만은 하나님 어려운 말씀을 자 하나님이 해결할 때 뭐 음성을 통해 주시는 겁니까? 뭘 통해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내가 근거해 가지고 거기에 내가 양심을 쓰지 않았나? 거기에 내가 좀 이렇게 참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나? 그 말씀을 가지고 요래저래 한번 생각해 보고 그런 가운데 자기가 내가 말씀을 잊어버렸구나. 이 말씀대로 하지 않았구나. 회개하면은 그걸 통해 가지고 뭐 그 병이 낫든지 안 그러면은 그 일이 난자가 해결되든지 또 지혜와 총명을 하나 주시든지 그거는 하나님 주시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문제 해결은 또 축복은 뭘 통해 주신다? 말씀을 통해 주신다. 말씀 따로 해결 따로 말씀 따로 난제 따로 말씀 따로 복 따로 그리하면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따로따로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다. 말씀이 곧 실상입니다. 말씀이 곧 실상이라는 이 인식이 아직까지 우리가 좀 확실히 안 될 수 있는데 말씀이 곧 실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도록 그래 합시다. 그래서 모든 은혜와 축복의 실상이 말씀이다.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에 뭘 통해 주신단 말입니까? 말씀을 통해 주신다. 말씀으로 주신다. 그래서 이 계명이 이렇게 보배로운 것이 됩니다. 얼마나 보배롭습니까?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실 때에 이 말씀으로 주신다. 뭐로 주신다? 말씀으로 주신다. 자, 그러면 우리 배운 말씀 한 번 더 정리해 봅시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신구약 성경이 누구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요. 신구약 성경을 간추려면은 몇 계명입니까? 10계명입니다. 10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은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이 10계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그 범위가 자 얼마까지 그 복을 주신댔습니까? 천대까지 금생 내세입니다. 금생에도 복을 주고 내세도 복을 주는 겁니다. 금생 내세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는 이 기적과 축복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인데 이 신앙 생활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무슨 은혜냐? 하나님이 우리 약속하신 약속의 은혜입니다. 약속. 그래서 이 축복과 기적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거해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겠다는 이것은 약속이고 계약입니다. 맞습니까? 약속이고 계약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계약, 이 십계명, 이 약속, 이 계명이 알고 보면은 이게 복의 실상입니다. 복의 실상. 뭐의 실상이라고요? 복의 실상입니다. 복과 이 말씀, 복과 계명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계명 지키면은 계명으로 인해서 복이 오고 또 계명으로 인해서 축복이 온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모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의 실상이 이 계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계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 또 세 번째는 그럼 실상인데 실상이 내게 나타날 때는 어떻게 나타났냐? 그 실상이 나에게 나타날 때는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뭘 통해 나타난다고요?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면은 실제적으로 그 계명의 실상인 그것이 나에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해 보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자기에게 그 복이 올 수 있는 그것이 뭐냐면은 말씀이 곧 실상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우리가 이렇게 좀 잘 붙들어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 걸음을 걸어가면은 하나님의 축복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약속이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이 계명을 따라 하나님 말씀, 실상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항상 우리에게 따를 것을 우리 믿읍시다. 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